성령이여, 이 시간도 은혜 나는 말씀 위에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우깃대를 맞아 가장 깊고 가장 번난한 그런 강물이 번난하고 거센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요단강 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 속의 요단강은 평상시의 강이 아닙니다. 평상시 요단강의 깊이는 그저 무릎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기록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인 그 우기철에는 물의 깊이가 언덕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깊고 강의 폭도 우리 한강보다 훨씬 넓은 약 2km 정도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동네 앞강 같은 강이 우기철에는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의 높이와 폭이 아니고 우기철에는 그 흐르는 급류, 탕류 때문에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강을 배한 척 없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과 또 그들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대가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제가 저는 이제 목포 다리 밑에 율불목이라는 데서 그 임진왜란 이수신 장군이 왜군을 무찔렀던 그 끌고 와서 유도해서 유인해서 물리쳤던 그 율불목에 가봤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마 그런 강, 그 정도의 무서운 강, 그런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 물에 들어놓자 강물의 흐름이 걷혔다는 것입니다. 손도 못 대죠. 제가 율불목을 봤을 때는 보기만 봐도 어지럽고 무서웠다 했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보기만 봐도 어렵고 너무 무서운데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을 담궈라. 엄두가 안 나죠. 담글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발을 담그니까 요단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은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 바닷길이 열렸던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 물이 갈라져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헤매고 뻔히 보이는데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미궁 속에 미로 속에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맙니다. 그게 우리 나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면 뻔히 보이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미로라는 데 들어가 버리면 나올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 어떤 미로의 상황이든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미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나니.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3장에 요거 간주를 다 꼽습니다. 꼽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이 말은 모세는 그 앞에 민수기 10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서 모세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서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모세가 했던 그 어떤 모션, 어떤 취한 행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어 받들어 보도록하십니다. 시작.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쉴 때는 하나님 백성에 안식을 주는 이 언약궤가 깨달아지신 줄 믿고 다시 여호수아 3장 11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라, 그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면 대적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그걸 말합니다. 여호와여 움직이소서, 여호와여 움직이소서.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라는 이 말은 너희와 언약하신 너희 하나님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를 필요로 하시지도 않으며 너희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보실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그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너희들의 명예이며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배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그 주님이심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 아멘. 그게 여기에서 발언되는 것이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는 말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11절로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했지.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 앞에서 건너가신다. 요단을 건너가신다는 것,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것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지금의 요단강이라고 해도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문제 넘어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믿음을 갖고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임을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의 요단강 쳐다보기도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너무 무서웠다 그랬잖아. 저는 그런 물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물 처음 봤어요. 율돌목. 와, 거기 누가 또 송어 잡는 아저씨 있더라고. 채로. 와, 대단하더라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법도로, 그의 약속을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그의 섭리를 우리들의 안내로, 내비게이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부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로 법도로 삼는다면, 그의 약속을 우리의 의지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의 섭리를 우리의 안내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닥친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오늘 본문 요단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 묵도 말씀으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4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묵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머리칼 하나 타지 않는.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 확실함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분명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것이며 완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며, 그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묵도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홍해 강이 갈라져서 양쪽 벽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 요단강 물도 마르게 하신 그분 앞을,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을 감히 무엇이 누가 그를 방해할 수 있으며 감히 그 무엇이 그분 앞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 앞을 시시콜콜한 그 인간사의 문제라는 거, 환경이라는 게 그분 앞을 막는다. 감히. 다시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시작. 유다니 곡식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베르는 자들이 유다에 이르며 그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성경이 기록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 상황을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딱 이 1년 중에 이때가 가장 깊고 가장 범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에서 언덕에 물이 넘치는, 언덕에 그 정도 깊고 급류가 흐르고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온 강 언덕에 물이 넘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꾸어 넘실대는 홍해 바다에 벽을 가르듯이, 또 요단강 물의 거센 물살을 얼마든지 잔잔한 냇물처럼 멈추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감히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데, 요단이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떡하니까? 요단의 발을 담그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16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벽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열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자마자, 제가 이 대목을 각색하면 마치 지금 이 상은 뭐냐면 16절 상은 언덕에 저쪽 바다 쪽으로 흐르고 여면 쪽으로 물이 갑자기 율돌목처럼 갑자기 돌면서 흐르는 방향이 아닌 이상하게 어디
누군가 뭐 약속, 물들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서 요단 앞에 거기는 딱 수문을 막은 듯이, 마치 수문을 막아서 닫아서 흐르는 물을 막아버린 듯이 요단 물줄기가 딱 멈췄다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쪽으로는 막 물이 막히니까 막 위로 아래로 막 소용돌이 치는 이 난리적인 그 상황, 지금 그 지형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래서 부연 설명이 뭐 저 서해 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설명이 여기 기록돼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불가사의한 상황이죠. 정말 그 상황을 우리가 나이버리 이건 뭐냐? 지금 눈앞에 절대 못 떠밀어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강이 흐르는데 갑자기 딱 수문을 닫은 듯이 물이 딱 그쪽에 멈추고 나머지는 넘쳐서 저쪽으로 난리가 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난리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늘 하시던 일 하시는 거로 그래 받아들이면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는 보면 위대한 이적 기적, 하나님 그냥 하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늘 평상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면, 아까 그랬죠? 늘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 그거니까 얼마든지 자연 환경을 얼마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성질을, 형질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도 있고, 사막에 강을 내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홍해 바닷물을 양쪽이 갈라지게 하는 그런 벽기둥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면 천지자연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더라. 아멘. 반석을 치니까 물이 되고 차돌을 치니까 샘물이 되게 했다고. 자연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연의 가정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이 늘 하시던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그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다윗은 시편 14편 3절 5절 8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시편 46편 1절로서 3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흘러서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라도, 그것이 넘치더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조금 문제에 오돌방돌 닿더라. 조그만 문제가 걸리면 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내려오니 보이는 아람 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름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그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길은 꼭 뭐 수문을 막은 듯이 수문을 잠근 듯이 온전히 딱 끊어지고 그 옆에 모든 환경은 지금 정말 자연의 이상한 난리가 난 그 상황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연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온전히 끊어지면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바로 건너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한 그런 공격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코 함락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냥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인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소문을 들은 나 너가 안다. 너가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킨 거 내 안다. 내가 들어서 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듯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요단은 국가의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딱 경계야. 딱 경계로. 그런데 요단강이 홍해처럼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공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홍해를 아니까. 홍해에 써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이적을 이네들은 들어서 아니까 요단이 홍해처럼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런 불길한 예감을 하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지켜보고 있는 그 강 건너 가나안 족속들은 볼 거 아닙니까? 홍해에서 이미 그걸 아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아는데 홍해를 가르치란 저것들 뭐야 요단강 앞에 좀 와서 사흘째 저러고 있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공포와 혼란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그렇게 지켜보고 강 건너서 저네들 뭐하고 저것들 뭐야 이때 이걸 건너겠다는가 뭐야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따금씩 사람들의 생각 밖의 것을 우리 생각 그 너머 것을 항상 이루어 주심을 이사야서 6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무한한 능력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 그리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맞죠. 그 고백이 맞죠. 이런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은 물을 갈라놓는 바로 그 능력이 또한 물이 갈라져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됨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살짝 가봤어. 물을 살짝 긴가민가 지금 물 담글 손도 못 담글 옆에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에 긴가민가 요단강으로 서서히 들어갔을까 아닙니까? 예. 그 가해는 깊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점점 발목까지 잠기면서 물이 들어가니까 일단 요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으니까 12제사장 물이 동시에 밟히니까 요단 강물을 밟고 있다 이제 밟았다 싶으니까 물이 딱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갈라놓는 바로 그 능력이 또한 물이 갈라져 있도록 하는 능력임을 그들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요단강 가운데 두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고 굳게 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전개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길을 가려면 그 어떤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성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이런 상황 전개 속에서 엄두조차도 나지 않는 길을 가려면 그 어떤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성결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뜻을 제가 하시길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거 없이는 아직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이거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길은 저 위에까지 가는 그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갖고 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성결 조건입니다. 이거 갖고 가.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인 그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는 그 준비가 명령되었습니다. 그거 갖고 간다.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 건넌다 이라면 마지막 그날을 요단강 건너간다는 그게 인식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비상한 사건들을 마지막 그날이라는 그 비상한 사건들을 성결로 예견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 길 간다는 겁니다. 연결고리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이 땅 소풍 끝나는 우리의 마지막 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지나가는 길이라면
이 땅 소풍 끝나는 우리의 마지막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길이라면 그것은 더욱 과거에 가보지 못한 길이며 그 길은 또 그 길은 더욱 무서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화되고 정화되어지는 것이 성결입니다. 아멘. 그게 성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신성화되고 신성화되고 정화되어지는 것이 성결이다. 정화되어지는 것이 성결이다. 네. 그래서 그 길은 마지막 가는 그 길은 더욱 무서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화되고 정화되어지는 성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한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난 천국 백성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어느 때에 두려워하게 돼.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 때 우리 행수 이야기했죠. 무슨 권사가 죽음을 그래 두려워해. 나 그 마지막 그 지켜보고 싶어 진짜. 무슨 권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그래 두려워해. 이건 뭐지? 내가 아는 그 믿음은 그렇게 뭐 믿음이 성화된 믿음이거나 그렇게 굳건한 믿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입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야기 들었죠? 기억나죠? 무슨 권사가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병문안 갔다 와갖고. 그러지 않으면 성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성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신성화되고 정화되어 있는 그 성결이 되어 전제되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전제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성결의 성결해야 될 이유를 성결해야만이 여호와께서 내일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결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성결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내일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게 될지 믿습니다. 존 뉴턴이 인간 노예 사냥꾼이다가 회심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하고 하늘나라 가서 놀란 게 세 가지 놀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다는 거 놀랬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놀랬고 저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싶은 동네 그 이상하게 굴러다니는 그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아무개가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이 땅 잠깐 사는 동안 성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앞뒤 순서가 그렇게 뒤죽박죽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거 동네 개방란인데 여기 있다? 가만있어 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여기서 안 보이지? 그랬다는 말입니까?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게 신기하고 놀랬고 없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놀랬고 더군다나 내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놀랬다. 성결이 전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전제는. 그래서 그렇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까 성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화되고 정화되어지는 성결로 우리가 하나님 인재를 확신하게 될 때 그때 내일이라는 날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는 그런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그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결의 수혜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결의 수혜자가 다 되자. 성결의 수혜자가 다 되자. 아멘. 핵심입니다. 저는 아멘. 성령이 늘 주셔서 성경 읽다 보면 어느 핵심을 탁탁 포인트를 줍니다. 갑자기 요단강 건너다가 기생 나 만나게 하고 여호수아 이름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꺼지고 여호수아랄까 핵심을 포인트를 딱 주면 또 찾으러 막 성경을 저는 뒤져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찾게 해주시고 또 쉽게 딱 찾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결. 성결입니다. 오늘 핵심은 성결이야. 그래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내방꿀 헤매야 돼. 이거 없이는 내방꿀, 성결되지 않으면 내방꿀. 조그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치 못하였다면, 조금 가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치 못하였다면 눈앞의 상황만 보고서 지금 뭐라 했노? 야 김씨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 나 잠깐 못 들었어. 저 동네 사람들 보고 뭐랬는데 뭐 제사장이 언약 깨매고 12사람이 건너면 뒤따라 요단강 건너라고 니나 건너라 해라. 이래. 지금 그런 상황이야. 도저히 건너지지가 떠밀어도 떠밀어도 못 가는 그런 지경이야. 만약에 성결치 못한다면 눈앞의 상황만 보이는, 아까 말했죠. 우리 인생사의 조그만 문제 몸 푼다. 절대 딱 뻔히 보이는데, 눈 뜨고 보이는데 생각하는데 답이 없다. 안 된다니까. 답도 안 나온다니까. 미궁이라니까. 그냥 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미궁, 영원한 미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간단한데.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야, 눈 두고 뭐하나? 지금 안 보이나? 이게 지금 안 보이냐고. 뭐 누구 지금 뭐 말장난하나? 니부터 건너가라. 여수와 저거부터 떠밀어봐. 건너가라 그래. 이래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판국이라고. 이 판국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라고 했으면 성결치 못하면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 못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내방꿀 헤매게 돼 있는 거야. 인생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헤매게 돼 있다고. 인생사. 그럼 내방꿀 헤매게 돼 있다고. 그러했다면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았다면 절대로, 아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을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지금의 요단강은 절대로 건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건너지지가 않는, 니나 건너세요 라고 하는, 야 그렇게 말이 철떡 같으면 야 여호수아 니 본보기를 니부터 건너봐 이래 되는, 아니 그럴 생각도 주어도 없는,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엄두도 없는 그런 상황의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해지면 오늘 본문의 요단 같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건너지지가 않는 아무리 큰 위험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결이 전제된다는 말. 아멘. 그렇다고 뭐 여호수아서의 성결을 막
빼곡히 주장한 것도 아니야. 지나가다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탁 성결하라 하고 지나간 거야. 하나님. 성경을 들여다보면 중요할수록 간단한 메시지 남아있더라고. 아멘. 간단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핵심이 들어있더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날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결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우리의 발을 담그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씻겨 흘러 보내는 그런 훈련을 다 마칠 때, 그날 우리 이 세상 소풍 끝나면 그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땅에서 성결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강에 우리의 모든 걸 담궈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전제 없이는 천국,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은 아무나 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 지옥은 이순계 지옥 저절로 간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게 지옥이야. 근데 천국은 절대 아무나 못 가. 그러려면 전제가 성결인데, 이 땅에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강해 우리의 모든 것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흘러보낼 그때에 우리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는 우리가 건너야만 될 이런저런 요단이 있습니다. 10손가락 부족해. 그렇다고 뭐 좋다, 이것까지 보탠다, 발가락 10개 꼽아가면서 젖히는 것도 부족해. 건강 문제의 요단, 가정 문제의 요단, 자녀 문제의 요단, 사업 문제의 요단, 직장 문제의 요단,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는 환경이라는 요단을 건너려면, 그런 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어. 아멘. 그래야 그걸 통과될 수 있어. 절대 못 건너. 그 절대 못 건너게 돼 있어, 성경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에 비전을 주시고, 아멘. 성결이 전제되어야 우리의 내일에 비전을 주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전제. 그래서 내일 너희가 그 말을 하는 건데, 자 뭐랍니까? 자 12절 13절 가르치. 내일 너희들이 하리라. 건너가서 전에야 어디다 빨리 어디 누가 찾나? 나는 눈이 안 보. 눈이 5절. 자 5절. 예,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인 겁니다. 성결하면 내일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최고의 핵심이 이건 성결하면 내일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앞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요단이 있습니다. 건너야만 되는, 건너지 않고는 안 되는 성전 건축이라는 요단이 있습니다. 맞다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표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판이라는 마판이 뭐죠? 마지막 판결. 지어내면 안 됩니다. 마을 해관과의 재판이 마판, 줄임말이 마판입니다. 나 뭐 기대는 안 합니다. 우리 조직들이 우리 하나님 아시고 저도 눈치챘으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래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예.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마판 하나 알겠죠? 마을 해관과의 재판. 그러면 알겠죠? 우리는 마판이라는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아멘. 요한이시 전성승리하는 하나님. 재판 과정 그런 경우 드뭅니다. 한 번쯤은 저쪽 말 들어줄 수도 있어 판사가. 왜? 마을 해가니까 상대는 그래도 뭐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그쪽 말 한번 들어보자고 이쪽에 한번 성수해주고 이쪽에 이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아닌 거는 법관도 들여다보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는 그게 법관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저 노인네들 어떻게 좀 어려움을 들어주고 싶기는 하나 법적으로 보니까 문제. 이거 이네들이 분명히 비워야 된다. 그래서 마판의 요단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에 발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우리 앞에 놓인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요단을 그것도 우리와 무관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님에도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참석하고서는 그리고 교회 전후 사정을 듣고서는 456 교회 성전 건축의 요단을 우리와 무관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께서 그렇게 456 교회 성전 건축의 요단을 묵묵히 건너고 있는 예찬 식품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참 쉽지 않은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좀 우리와 무관하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사울교회 성전 건축의 요단을 묵묵히 건너시면서 예창식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교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기들은 동참하고 싶고 지켜보고 싶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 과정을 지켜보고 싶고 동참하고 싶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는 거죠. 내일의 귀한 일을 보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 묵묵히 사울교회 성전 건축 요단을 건너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번 주 중에 우리 스텝 중 누가 제보고 목사님은 성전 건축이 언제쯤 진행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지보고 물어봐라 했나? 내 성질에 물어보겠나?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 설계사 몇 분 만나면 막 스트레스가 막 그래서 목사님들 성전 건축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겠어. 잠깐 만나서 막 어깨를 물리고 막 스트레스 막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짓습니다. 목사님과 가면 이래야 되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언제쯤 진행할 거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래. 영원하십니다. 그래 그것도 모른다 말인가? 근데 왜 계획을 내도 물어보는데? 왜 그걸 내도 묻냐고 반박하면서 내 대답은 언제쯤? 지금이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지금이야. 지금 성전 건축해야 돼.
요단의 마판의 요단을 하나님 건너게 했으면 다음은 성전 건축이야. 바로 지금이야. 성전 건축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랬죠?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나? 200만 명이 맞다 해도 여호수아는 아니다 한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아니다 해도 여호수아는 맞다 한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 그래. 여호수아가 그러구나. 그래. 너는 중심에 참 불붙는 그걸 갖고 있구나. 너는 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하고 여호수아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기생나합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안다. 어떻게 아는데? 들었다. 뭘 들었는데? 천상하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애굽 백성을 홍해를 가르치고 다 수장시켜 너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걸 들었다. 그래 듣고 어떻게 됐는데? 모든 우리 여리고 백성들은 감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난 너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 우리 가족을 나를 살려줄 줄 믿는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알고 라합을 알고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왜 너는 나를 보고 있나? 여호수아를 보시고 기생나합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왜 너는 나를 보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볼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내를 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다 하십니다. 아멘. 그 많고 많았던 쨍하고 해뜰 날을 두고 이왕 건널 것 같으면 뭐 우기철 아닌 꼭시 거둘 때 아닌 씨도 뿌리기 전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가을날 겨울 초겨울에 쩌쩌한 선선한 바람 불 때 뜨겁지 그때 물도 잔잔하고 건너봤자 발목까지 차고 이렇게 애 손잡고 막 새들아 푸르라 너를 하면서 노래 부르며 건너갈 수 있는 그때 건너면 되는데 왜 지금 건너라? 왜 그 많고 많은 날 두고 왜 지금이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물은 언덕에 넘치고 급류는 유속이 빠른 왜 지금이냐는 것이. 그것도 200만 명의 그에 따른 가축들을 어떻게라고 왜 지금 건너냐는 거지.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요단을 건너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이해되지도 않지만 분명한 기정사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건너지 못할, 아니 건널 수 없는 요단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성전 건축의 요단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를 통해 기이한 일들인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온 천하보다 귀한 문영혼들을 우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울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단의 발을 담글 때에 말입니다. 주님. 사오르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요단의 발을 담그어 우리를 통해 이 행주 땅에서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사오르교회 그 성전에서부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교회 성도들 다 되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성을 탄식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요단을, 환경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인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 건축의 요단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귀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선교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